혹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사울이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언약 맺으시고 광야의 땅부터 약속의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는 분은 다른 어떠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특정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이신데 어떠한 왕이 필요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춰진 그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전장 가운데서 늠름하게 많은 적들을 눕히고 승전가를 외치는 그러한 왕. 왜냐하면 이 당시 사사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 주변국들의 핍박과 억압 가운데, 흔히 말해서 식민지에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추상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왕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 어둠 가운데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속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그 왕이 있다면 우리들이 더 이상 이러한 지옥과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을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왕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 나라에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 어떠한 영어 번역서에는 There is no one like him. He has no equal among the people.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체적으로 말이죠. 사울이 이제 왕을 뽑는 그 제비 뽑는 가운데 속에서 숨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머리가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체적으로 크고 건장했기 때문에 흔히 말로 신체적으로는 아주 강인한 전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파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 한 행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암몬이라는 족속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하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 사울에게 흠뻑 빠져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의 그 늠름하고 강인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원했던 왕이 바로 이 왕이야. 이러한 왕을 원했어. 근데 희한합니다. 오늘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 역대기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처음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울의 죽음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처음을 잘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한국의 초대 대통령, 달나라를 처음 간 사람의 이름,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하여 이 역대기서에서는 사울의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함께 보아왔던 그 사울의 마지막 전쟁 가운데서도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만을 역대기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은 사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사울의 마을.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낯설지요? 저게 무슨 말일까? 어떠한 제목일까? 제목을 보면 유추가 돼야 되는데 생뚱맞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쓰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마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한국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에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 속에서 읽었던 가운데서 사울이 죽은 이유는 사울이 배신했기 때문이다. 이 배신에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마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un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많은 성경들이 이 unfaithful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 범죄했다, 혹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버렸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신 첫째한 이유는 바로 이 사울의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려져 버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전반부에서는 사울의 죽은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접한 자, 주술을 부리는 자, 이런 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고 오늘 역대기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과연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 믿음의 끈을 놓쳐보았을까요? 먼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두 가지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속에서 스스로 번제를 드린 사건 가운데서 발생하고요, 두 번째 다른 하나의 사건은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을 진멸해라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이 그들에게 보이는 귀한 소떼와 양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길, 이 귀한 것들을 버리면 아까우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우리들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어떨 때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7일 동안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제 블레셋이 곧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올 텐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도 나가서 힘써 싸워야 될 텐데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저 멀리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면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이때 이게 최선의 방법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출전하는 순간 사무엘이 나와서
당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라고 크게 노하며 사울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고요, 우리들의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울은 항변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사무엘은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렸어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은 왕이었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문둥병이 발걸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비난했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아말렉이라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왜 원수가 되었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그 광야의 지역 가운데 속에서 행군을 하잖아요. 전투 부대들이 이제 앞을 지키고 뒤에는 이제 힘이 없는 노약자들과 어린애들이 뒤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을 하면 이렇게 앞으로 모여서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뒤에 있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노약자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을 향해 막 칼부림을 하고 죽였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멸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보기에 이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럼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뭘 가지게 됩니까? 포로를 갖게 되고요. 전쟁에서 있는 수많은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속에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했던 사실은 그걸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말이 등장하게 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칫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틀 가운데, 우리들이 계획한 어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낮잠을 취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뭐가 일어나죠? 풍랑이 막 일어나죠. 제자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믿음이 없도다라고 꾸짖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들을 보면 어떻다고요? 두려웠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누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또 다른 사건 가운데 속에서도요, 폭풍이 오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만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폭풍이 일어나니까
또 겁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폭풍과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걸어라 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시지요. 당신이 주님이시면 제가 걷겠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걷는 순간 뭘 보았다고요? 그 물을 보자마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아닌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들에게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한 전도사님에게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값져서 제가 전도사님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저도 전도사님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김 전도사님 하는 분이신데 IMF를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적이시고 힘이 있고, 왜냐하면 크게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의 속에서도 친근한 아빠보다는 권위적인 그런 아주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IMF 때 사업이 크게 망하게 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오셔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미 사업도 하시고 이미 연세가 그때 나이로 50이 넘으셨어요. 그때 아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시는데 집이 서울이 아니라 울산에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차로 내려가시고 월요일에 다시 올라와서 학교 생활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비를 받으셔도 그 당시 교육 전도사들이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내 가족 모든 사역비를 드리고 빈몸으로 올라오셔서 또한 함께 공부하시고 내려가시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등록금이 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1차 데드라인이 지나고 2차 데드라인이 지나고 3차 데드날 당일 아침날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얼굴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웃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나를 위한 계획으로 사용하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전도사님들과 인사를 하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내려가셨어요.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는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누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하다 금요 모임 가운데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러면 혹시 불우한 신학생들을 위해서 봉헌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해서 그 즉시 그 전도사님이 다니시는 신학교에 전화를 걸으셔서 혹시 누구를 위해 제가 봉헌을 하고 싶은데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딱 마감 시간 10분을 남겨놓고 그 연락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이십니다. 우리들의 그 얇고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주 저에게는 참 지금도 가슴 떨리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도사님의 삶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 속에서도 매우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무서워. 아빠는 너무 권위적이야.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비록 가난하고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그 자녀들이 고백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한 우리 전도사님의 가정 가운데 채워주는 그 넘침이 얼마나 큰지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큰 도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사흘과 같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렵고 힘듦이 다가온다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채 말이지요. 하나님이 사도 사울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의 그러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사울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술사, 점쟁이, 심접한 사람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쉬운 것처럼 보이지요.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운 것처럼만 보이시죠? 근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하 그 몇 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어찌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나머지 회개를 하지 못하고 목매달라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벌어지고 말지요.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요. 부모님들이 다들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등록금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내가 조금이나마 더 많이 벌어서 부모님들 조금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젊은이들이 빚을 안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은 빨리 이걸 오픈을 했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다가 부모님에게 오픈을 하고 근데 쉽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이미 그 등록금 자체도 너무나도 힘들게 부모님께서 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하기가 너무나도 힘들 상황이었는데 오픈을 하셨다 그래요. 또 한 분은 끝까지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정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한 가정은 가룟 유다처럼 유서를 쓰고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고 내가 잘못을 지은지 알고 있다면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 인간의 한 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버림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점쟁이를 통하여 사무엘을 만나게 하려고 그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비판과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져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과는 다르게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울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이었죠. 근데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궤, 이 궤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바로 그러한 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울의 시대 때에는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짭니다. 너무나도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기에서 보면요, 사울은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왕,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이 다윗은 가장 위대하고 능력 많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던 다윗과 그러지 못했던 사울,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물이 뛰어나고 그의 성품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냐 하나님께 물었냐의 이 차이로 인하여 한 왕은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고 한 왕은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우리가 알잖아요. 밧세바를 취한, 아마 미투 운동이 지금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면 그 모든 왕권을 내려놓아야 할 위치에 놓였음에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찌 보면 결함과 흠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울며 회개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 사람을 사용하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에는 이러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침하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